요한복음 4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들으셨죠. 설교 가운데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심 귀절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즉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읽는 거 생략하고 물을 깃는 일이 통상적으로 이제 아침과 저녁에 서늘할 때 깃는 법이잖아요. 근데 때가 6시, 즉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 이 여인이 소외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오라는 거가 되잖아요. 낮 12시. 예.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은 만나게 되었고 이제 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7장에 가봐야만 됩니다. 지난번 우리 통큰통독 하신 분들은 성경을 쫙 한번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멸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역사적 내용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적이 되고 말잖아요. 그 아수르가 아수르 자기네 민족을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혼혈족을 만들게 됐어요. 그 후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그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니까 이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그 작업에 우리도 끼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호히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까지 7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전조를 이 만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말 한 명도 유력한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뭐 어부라든가 무슨 세리라든가 유력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거물급 한 명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니고데모의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 이런 유력한 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는 아주 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어떤 사람하고 그 장사를 치른 그 장면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무도 없을 때 굴에서 한 번 살짝 나왔다가 얼른 굴 속에 들어간 후로 다시는 나오지 않고 그 안에 내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변화를 받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여자만큼 사용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학식이나 인간 됨됨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는 니고데모는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얼굴을 쳐다본다거나 얼른 자기의 그 사업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끝까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이 보통 유대인들이 좀처럼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잖아요.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은 남쪽으로는 유대이고 그 위에는 갈릴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요단강의 협곡을 지나서 돌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철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철책이 있고 또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절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철책과 이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너서 정말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든 또 요한이 세례를 많이 주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았건 간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셨지만 이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며 가르치신 것은 자신의 그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앞에 누가 오신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자신이 친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어요. 직접. 그래서 내 앞에서 지금 당장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차 바꾸라. 차차 교회 들어가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당장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아니면 저것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아주 질색팔색하세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은 말미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반대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실 자가 있고 그러면 그 오시기 전까지는 말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앞에서 당장 이들이 태도를 결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이 요한을 능가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는 위기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들었는지를 이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차차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안 되어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즉시 태도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이거나 또는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어떻게 하든지 억제해야만 됐어요. 그런 의견에 아주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길 떠나서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를 떠나셨어요.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 떠나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심산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독점할 수 있어요. 독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물건 또는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복음만은 절대로 독점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계속 그들의 손 안에 가두어 두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절대로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국경을 건너서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참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철책도 없고 검문소도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던 그곳에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그날 그 순간에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서 옛 방식으로 오래오래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셔요. 이 말씀을 계속 머물게 하려면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진리에 배가 불러 있습니다. 정말 이 날씨가 무덥고 또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리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도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통독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 통독할 때에 급한 일이 아니고는 정말 미루지 마세요.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를 그날 그 분량을 잘 마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진리보다도 얻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철칙은 이 먼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런데 미련을 떨고 이 더러운 욕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이들이 가장 무시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에 이 은혜가 어디로 갔냐면 사렙다 과부에게 흘러갔고 또 이 은혜가 수리아 문둥이 나아만에게 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배척을 하며 복음을 무시했을 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막 결혼을 하고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갓집 종부라고 그랬잖아요. 13번씩 제사 드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제사를 끊고
이제 뭐 한 두어 분만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제 집안 어른들 눈치를 이렇게 정말 보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제 편에서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정말 그 외롭고, 정말 저녁만 되면은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 옆에 앉아 있는, 그때 우리 집안에 이제 그 자매였어요. 집안 그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줬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제가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라고 이제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힘이 되면서 이제 저희 신우가 있었는데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신우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 같은 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둘 다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일해주던 그 자매는 권사가 됐어요. 남편은 아주 점잖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우는 혼자 돼서 아들하고 아직도 점 보는 걸 좋아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떵떵거리고 그때는 살았지만 자기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정말 복을 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가 가장 경멸하던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축복해 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도 피곤하여서 그 야곱의 우물에 이제 물을 좀 먹으려고 걸터 앉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뭐예요? 이제 집에 쓸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언제? 낮 12시에. 그 시간은 이 중동에서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민족 감정이 있어서 상종도 하지 않은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자신에게 이 공통점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둘 다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셨고요. 물이 마시고 싶으셨고요. 또 그 여자였던 물을 길러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어떤 공통점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이고 또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사람을 기피하는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왜 물을 길르러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정말 심리학적인 용어나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자기 자신을 펼쳐 보인 거죠. 내가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만남은 주님의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필요에서부터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각 사람에게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남의 기회가 되고 접촉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몸이 병들었는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도 병드신 부분을 내어 보이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시면 또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도 자신의 답답함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물은 하나의 접촉점일 뿐이에요.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받아 마셨다거나 또 여인이 물을 또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 한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냥 접촉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그냥 이 목이 마르면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는 거예요. 자, 아무리 우리가 접촉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답답한 문제 또는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귀를 닫아요. 또 지루해요. 졸기도 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났다고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듣지 않고 졸기도 하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그런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금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 지금 답답한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은 그 해답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너 남편이 5명이잖아.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더라도 우리는 들어야만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 없이도 여인은 얼마든지 시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가구로 바꾸고 옷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생활을 바꿔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하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발표되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거기다가 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리 생활을 바꿔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죄가 주는 그 열등의식. 죄가 있으면요 굉장한 열등감이 있고요 또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 한가운데로 이 여인을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요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자의 눈을, 그 여자의 눈을 덮고 있던 그 가리개를, 그 무지의 수건을 벗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려는 그 선물이 뭐였죠? 선물이 뭐였죠? 생수였어요. 생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물이에요. 근데 이걸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 같아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공통된 필요가 뭐냐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공통된 필요가 뭐냐면 성령으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뭐 찬양을 하고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눈물이 나고 정말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짐이 그런 마음이 나오고 그런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셨나요? 물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셨지만 이 자리에 무언가 답답함을 안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위로나 은혜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앉은 자리에서 눈을 뜨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나에게 설교 가운데 찾아오신 이분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정말 위로받기 원했지만 여전히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끼친 그 모든 독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고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더위도 곤비치 못하게 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슬픔도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경멸하는 자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복음을 겨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씀이 있을 때 잡으시길 바라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대해서 보인 여러분의 그 무관심 또 교만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대하여서 보면 아시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읽으시는 이 통독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리의 배가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를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교만함에서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주님을 만날 접촉점인 줄 알아 완전한 복음으로 죄가 끼친 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